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며 그것의 한가운데 그것의 꼭대기에 구멍을 내고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그 구멍 주위에 짜서 만든 것으로 돌아가며 가를 둘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너는 그 옷의 단밑으로 단의 주위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고 또 돌아가며 석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그 겉옷의 단 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지니라. 그것은 아론이 섬기기 위하여 입을지니라.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큰 도전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 에봇에 붙이는 흉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판결의 흉패, 그러니까 그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무죄와 유죄를 판결하는 그런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물건이 들어있는 흉패, 그리고 그 앞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들이 4줄로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을 보석 위에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흉패 안에 있는 모양과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물건들이 특별히 백성들을 재판할 때 쓰였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갖춰 입는 옷이 에봇인데, 사실상 에봇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코트 같은 제일 마지막에 입는 겉옷입니다. 근데 그 코트 안에 우리가 또 겉옷을 하나 더 입게 되는데, 그 옷은 여기 보면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청색천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청색천으로 옷을 만드는데 옷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맨 위에 가운데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멍 안으로 옷을 그냥 입는 거죠. 원피스처럼 목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목이 둘러가는 그 구멍은 이렇게 나중에 또 헤어지지 않도록
이 술을 놓아서 마치 갑옷을 짜듯이 이렇게 그 구멍의 가장자리를 그렇게 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된 원피스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저 발등까지 이렇게 가려지는 치마 같은 그런 이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에봇을 입습니다. 근데 그 청색 겉옷에 위에는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단을 이렇게 박아서 만드는데 그 단에는 주위를 돌아가면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석류를 만들어라. 그 석류 모양의 방울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단에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그 석류 모양의 이 장식물을 만들어서 그 옷에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석류 사이에는 금 방울을 만들어서 금 방울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천으로 된 석류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금 방울이 있는데 이 금 방울들이 서로 직접 부딪히면 굉장히 좀 날카로운 소리가 나겠죠. 그죠? 금속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가 나지 않고 그 석류 모양의 장식을 가운데 달아가지고 이 금방울과 또 이 석류가 부딪히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이 방울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방울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된다. 그래야 아론이 죽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겉옷에는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에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붙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금방울이나 석류를 몇 개씩 달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미시나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앞에 36개, 뒤에 36개 이렇게 해서 모두 72개의 금방울이 달려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울이 이렇게 72개가 달려 있으면 그 사이마다 또 석류 방울이 있으니까 석류도 그만큼 달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금 방울이 달려 있고 이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또 나갈 때 이 방울 소리가 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왕이 입는 옷에 방울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저분이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방울을 달라고 하시고 방울 소리가 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이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위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 이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겉옷에 달려있는 금방울 소리가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울려야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러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방울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성소에 들어가야 방울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옷을 갖추어 입지 않거나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식대로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것을 다 입고 온전한 복장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레위기 8장 6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구별을 해서 옷을 입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을 씻깁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데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거나 갖추어야 되는 옷은 또 물건들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10가지. 맨 먼저 이제 몸을 씻고 나면 제일 안에 맨살 위에 반바지 같은 속옷을 입습니다. 제일 안에 오늘날의 팬티 같은 그런 반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고운 아마실로 짠 하얀색 치마 같은 속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걸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속옷을 고정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에 반바지 같은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 겉옷 같은 그 하얀색 천으로 짠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찹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은 쉽게 말하면 안에 속옷 하나 입고 그 다음에 하얀색 겉옷을 걸치고 허리띠를 메고 모자를 쓰면 끝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훨씬 더 복잡해요. 그렇게 속옷을 고정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금방울과 석류 장식이 달린 청색의 겉옷을 입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트 격인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입은 다음에 그 에봇의 가슴 쪽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써야 됩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그 관의 이마 쪽에 금패를 하나 붙이는데 이마에 금패를 붙이는데요. 그 금패에는 주께 거룩한 것이다 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금패를 이마에 딱 붙입니다. 그렇게 10가지를 다 갖춰 입어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는 거죠. 일반 제사장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속바지 입고 속옷 같은 흰옷을 그냥 겉옷으로 그냥 입고 허리띠를 메고 모자를 쓰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근데 대제사장은 옷 입는 것부터가 복잡하고 입어야 될 것도 많고 갖춰야 될 것도 많습니다. 매우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뭘 하나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갖추어 입을 때는 몇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 갖추었는지,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것을 다 입었는지, 또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갔는지, 허리띠는 잘 차고 있는지, 또 관은 잘 쓰고 있는지, 거기다가 이 금패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신경을 써가지고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복잡한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만약에 바쁘다고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빠뜨리고 대충 입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나야 되거든. 방울 소리가. 옷을 제대로 다 갖추어 입어야 그 방울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방울 소리를 들으시고, 아, 내 종이 옷을 제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제대로 갖추어 입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성소에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채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는 반드시 복장을 점검해야 되고, 제대로 다 입었는지, 또 갖출 것은 갖추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챙기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만들기 전에 남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자,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 라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 살게 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신 게 뭔가 하면 순종해라 이거예요.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다른 건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안 먹으면 순종이고 먹으면 불순종이에요.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잘했습니다. 마귀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그 열매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걸죠.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들이 저걸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고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죠. 계속 순종했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죄를 타고 나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순종이 시작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네가 성소에 들어오고 나갈 때 내가 갖추어 입으라고 한 옷을 온전히 갖추고 그래서 방울 소리가 제대로 나면 너는 산다.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너는 죽는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순종했으면 죽음이 없을 텐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을 온전히 갖추어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방울 소리는 저절로 나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론은 죽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상한 불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니라 이유가 어떻게 됐든 급했는지 아니면 이 성경을 보면 술을 좀 마셨다 그랬는데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서둘러서 그랬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인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불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한 불을 드리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로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산다. 에스겔 18장 9절에서도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대 그는 의로운 자니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9절을 보면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불법을 행했더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아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9절을 보면 사악한 자가 자기의 악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것이죠.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산다. 근데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죽는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서 사막에 독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가지고 뱀을 보내가지고 독사를 보내가지고 막 물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모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혼쭐이 나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쯤에서 진노를 좀 멈추시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뱀에 물린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장대 위에 뱀의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몸에 독이 퍼지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뱀에 물린 사람이 그 장대 위에 달아놓은 그 노뱀의 모습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어 놓은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 방울 소리가 난다. 이 방울 소리는요, 순종의 표시입니다. 순종하면 사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순종하면 산다라는 말의 뜻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면 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형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정욕이 되살아나서 우리의 영을 억누르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을 참 좋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베푸시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 28장은 성경의 보물창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으면 신바람이 납니다. 막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속에서 그냥 불리듯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셔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읽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여기 약속된 이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은 보지 마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저주가 임하는데 그거는 볼 거 없어요. 그거는 볼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지 신명기 28장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아이고, 저 바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어찌됐든 잘 살아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따따블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어리석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 무슨 소리가 나야 된다고요?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방울 소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방울 소리가 계속 나게 해야 됩니다. 방울 소리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우리에게서 순종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끊임없이 계속 울리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울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의 손길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더 잘 삽니다. 순종하면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바보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못 듣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방울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울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금방울을 달라 하시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고 들리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수많은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몸에서 순종의 방울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더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